할렐루야. 2019년 연말 유튜브 심령 대부흥회. 나 유튜브로 심령 대부흥회 하는 것은 난 난생 처음 봤어요. 나 처음 봤어. 우리가 뭐 유튜브에서 딴 데서 부흥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는 하지만 진짜로 유튜브로 시방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녹화를 해가지고 실제로 부흥회 하는 것은 처음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뭐든지 해봐야 되죠. 뭐. 단지 저는 우리 이 유튜브의 구독자들에 대한 서비스, 이 서비스 차원에서 너무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제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뭘 선물로 드릴까 하다가 매년 이렇게 성경 일독을 다 마치면 특별히 제가 또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싶은 말씀들을 우리 구독자들과 함께 유튜브 부흥회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자, 어제 첫날 했고 오늘 둘째 날 유튜브 심령대 부흥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제도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여셔서 사랑하는 종들에게 성경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아버지 성령이여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도우셔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치료가 나타나게 하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기는 아프리카 남아공과 레소토의 국경타운 픽스버그 저희 선교지 제 자택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지금 제가 총 이 3일 동안의 이 부흥회의 주제를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죄성과 영성,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된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영성, 나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거든. 죄성과 영성이 내 안에 같이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주제로 어제는 좀 더 기초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다시 한번 짚어봤고, 오늘은 이제 이 건축이라면 완전히 말하자면은 기둥을 세우고 담을 세우고 이렇게 뼈대를 세우는, 그래서 내일은 이제 지붕을 세우는 오늘 둘째 날 겁나게 중요합니다. 이 구체적인 이제 전투에, 영적인 싸움의 전투에 내 안에 있는 영성과 재성이 부딪히는 이 전투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영성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8장, 구약 신명기 8장 12절에서 16절을 주 본문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지런하신 분들은 신명기 8장 12절부터 16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과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많이 이제 좀 이해가 됐죠. 마지막 5절에 죽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걸 죽이라는 거였어요? 영혼을 죽이라는 거겠어요? 법적으로 이미 죽은 것을 다시 죽이라는 거겠어요? 육신을 죽이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똑같이 나라고 해도
육신을 말하는지 영을 말하는지 법적인 것을 말하는지 이걸 이제 분별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신약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뭘 어쩌라 하면 어느 부분을 말하는지를 이렇게 분간을 해서 이해를 하니까 훨씬 성경 이해가 쉬워진다는 거죠. 죽이라고 하는 것은 뭘 죽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육신의 죄성을 죽이라는 거죠. 우리 육체 속에는 여전히 예수 믿기 전하고 똑같은 이 육체의 죄성, 이게 타락되어 있거든요. 이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자마자 이게 거룩하게 돼버렸으면 안 죽죠. 근데 이게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이거 죽어요. 이 육신은 시간이 갈수록 노쇠해지고 약해지고 흙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육체는 다가가는 겁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목사님이라서 육신이 안 죽고 권사님이라서 안 죽고 기도 많이 하면 안 죽고 그런 거 없어요. 시간이 가면 우리 육신은 다 죽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의 이제 갈등이 뭐예요? 이게 로마서 7장의 갈등인데, 오호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있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서 7장에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마이크가 제대로 꼽혀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 은혜 받고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사도가 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엄청나게 놀라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놀래 자빠져본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소스라치게 놀라 자빠져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성과 영성,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같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영성과 죄성,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말씀 사경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싸워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를 시방 다루고 있는 겁니까? 오늘날 부흥회가 많이 열리지만 진짜 옛날엔 진짜 이런 말씀 사경회를 많이 했다 그래요. 근데 이 말씀 사경회가 이제 많이 말씀을 파고드는 사경회가 많이 이제 줄어드는 게 좀 아쉽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파고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놀란 것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은혜 받아서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좋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내 속에 사도인 나에게, 목사인 나에게, 장로, 집사, 재직인 나에게, 은혜 받은 나에게, 예수 믿는 나에게 죄가 다 나타나더래요. 깜짝 놀래요. 엄마, 나 좀 봐라. 뭔 신자가 이런다냐? 엄마, 죄가 생각나네? 엄마,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엄마, 깨어려 자빠져 버렸어요? 막 기도한다고 해서 안 해버렸어요? 약속을 또 안 지켜버렸어요? 와, 여러 가지 육신이 말썽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은혜의 힘으로 몰랐죠. 은혜가 워낙 강했으니까. 처음에 첫사랑이 너무 불타버리니까 그냥 내 육신의 제약을 거의 없는 줄 알고 잊어버리고 살다가 점점 첫사랑이 이제 식어지고 점점 세월이 지나니까 내 육신의 제약이 나타나는데 깜짝 놀라게 돼. 오마 예수 믿는 나한테 뭔 이런 더러운 죄가 다 있다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그래서 기초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여기서 참 자칫 헷갈려 버리면 엄마 내가요 마귀 자식인갑다요. 엄마 내가 가짜인갑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갑다요. 엄마 거짓말로 믿었는갑다요. 이래가지고 완전히 영적인 자살을 해버릴까 봐. 그래서 제가 항상 첫날 강조하는 게 구원의 확신, 이 기초를 다시 파지 말아야 말이에요. 또 기초를 그렇게 흔들리지 말아야 이거예요. 그거는 제가 어제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채찍은 있지만은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자녀가 계속 말 안 들으면 되겠어요.
부모가 나를 위해서 그 고생을 하고, 부모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내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이 독생자의 피를 흘려 나를 구원해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에 보담하며 살아도 그 은혜를 다 못 갚겠는데 내가 죄를 짓고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을 슬프게 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냉정하게 이 육체와 싸워서 더 많이 이길 것인가? 이걸 그냥 율법적으로 이기란 게 왜 졌어? 하고 정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공부 못한 아들을 공부 못한다고 해처리만 두들겨 팬다고 하면 내 자식 아프기만 하지, 그 머리가 안 돌아가서 못하는 걸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때리기만 할 게 아니라 선생님도 붙여주고 싹 꼬셔도 보고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걸 교회만 가면 죄 짓고 왔다고 당신 신자가 그럴 수가 있어, 직분자가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왜 토한 것을 도로 먹어 더럽게, 그렇게 큰 소리만 쳐버리면 그럼 이제 교회까지 안 가본다게. 그럼 이제 안 나가 가난한 교인이 돼버려. 그래서 수많은 지금 한국 교인들이요, 교회를 안 나가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깝잖아요. 얼마든지 다시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쓸 수 있는 일꾼들인데, 재활용해야 될 건데 하나님은 재활용의 전문가시거든요. 당나귀 턱뼈를 활용해가지고 그것을 삼손의 손에 들려줘가지고 이 수천의 블레셋을 쳐보죠. 조약돌 몇 개를 그냥 다윗의 손에 들려줘가지고 막 그냥 수천만의 적군을 쳐부수게 하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같이 부족한 자를 다시 새롭게 해서 얼마든지 위대하게 쓸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정죄를 해가지고 그냥 마귀 새끼다 이래버려갖고 쓸 수 있는 사람을 쓸모없게 만들어버리고 영적인 자살을 시켜버리면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진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자꾸 우리가 심령을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되고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도구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세에는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이 전해드릴 건데, 어째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으면 그냥 가나안으로 인도해 버리시면 광야를 지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 신명기 8장에 오늘 본문이 필요가 없잖아요. 못 하려고 광야를 생고생을 하고 지나가게. 대부분의 그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고. 왜 그렇게 생고생을 시킵니까? 자, 예수를 믿자 말자 내 영혼만 살릴 것이 아니라 내 육체도 거룩한 육체로 탁 그냥 바꿔버리면 죄를 안 짓고 얼마나 좋겠어요. 뭐 우리는 날라가 불제, 완전 하늘을 날라 불제. 그런데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의 갈등이 뭐예요? 완전히 이것은 북한과 남한처럼 영혼은 살려놓고 육신은 믿기 전에 육시 재성 그대로 딱 붙여놔버리니까, 아이고 내 영혼이 힘이 있을 때는 육체를 이겨서 할렐루야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 영혼이 약해지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이 이제 내게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 그리스도인 나에게서 어떻게 그렇게 더러운 것이 나타날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성질이 나타날 수 있고. 봐보세요. 교회에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싸울 때 봐봐요. 어머 무섭소. 무섭단 게. 지금도요, 정치적인 견해가 틀리다고요, 같이 예수 믿는 사람끼리요, 여야로 나누어서 싸우는 사람 봐봐요. 서로 사탄이라고 손가락질하고요, 서로 그냥 뭐, 한쪽에는 빨갱이다, 한쪽에는 사탄이다, 워마? 얼마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웃깁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육신에게 지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웃긴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그 소욕을 이기고, 우리 안에 거듭난 그 영적인 생명,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육체대로 살아버리니까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이렇게 빛이 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으로 말하면 광야가 있느냐? 왜 하나님이 바로 가나안으로 들이지 않고 왜 광야를 통과하게 했느냐? 신약으로 설명하자면 왜 믿자마자 그냥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셨으면 내 육체도 변화시켜 버리지. 육체도 그냥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지. 왜 영혼만 새롭게 살려놓고 육신은 죄된 육신 그대로 붙여놨느냐? 부활의 그날까지 왜 이것을 놔뒀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 이유를 알게 되면 상당히 여러분이 기독교의 진리가 심오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첫째, 이 육신 더러운 육체를 그대로 붙여놓은 이유.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가나안으로 이끌지 않고 광야를 통과하게 된 이유. 이게 신명기 8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유가 너를 낮추시며 이는 너를 낮추시며 16절 너를 낮추시며 왜? 그냥 가나안으로 가버리면 광야에 그 생고생을 안 해놓으면 네가 가나안에 가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뭘 두려워했어요?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해서 네 마음이 교만해질까 봐 네가 그 교만해서 네가 하나님을 그 구원을 은혜를 잊어버리고 네가 낮아지지 않고 교만해질까 봐서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했고 너를 낮췄다. 얼마나 광야의 40년 때문에 낮아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가나안을 사모했습니까? 얼마나 생 고생을 해야 우리가 낮아집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자마자 내 몸이 신령하게 변화돼 버렸다? 우리는 기고만장할 거예요. 얼마나 더러웠던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그 구원의 그 큰 은총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십상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믿기 전에 육체를 딱 나한테 붙여놓으니까 가끔씩 보죠. 내가 예수님의 피가 아니었으면 내가 얼마나 큰일 날 뻔했던 죄인인가. 웜에 내가 예수님 아니었더라면 내가 영락없이 지옥 갈 인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죽을 때까지 실감하라고 우리 타락한 육체를 예수 믿어도 그대로 놔둔 거예요. 변화되기 전까지, 부활의 전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잊어버린다니까요. 제가 어려서 전남 고성 벌교 해영이 상원 복골부라고 우리 동네에 우리 엄니가요, 저 초등학교 때 분단장 했던 것까지 상장을 벽에다가 딱 갖다 붙여놨어요. 엄마는 그것도 자랑스럽겠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그만 잘하는 거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 육체를 하나님이 변화된 육체를 붙여놨더라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이었다는 것을 실감을 못할 건데, 그래서 나도 모르게 교만할 수 있었을 건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 영혼은 거듭나서 내 육체의 타락을 그대로 놔둬버렸기 때문에 내가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사도 바울도 놀라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니? 그렇게 탄식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탄식을 하고,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타락한 내 육신의 죄성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인간을 주님이 위해서 죽으실 수 있었을까? 내가 세상 죄인 중에 최고로 나쁘고 더러운 죄인이구나 하고 자기를 낮출 수밖에, 자기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육신의 타락을 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찬송이 어떤 찬송이 나와요? 왜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근혜 받으셨나. 어떤 분은 그럴 거야. 너 목사님 막 예수 믿으면 다 잘 살더만 뭐 그렇게 과장을 해서 막 죄인이다 그랬습니까? 오마? 몰라서는 말이요. 육신이 좀 남보다 경건하게 사는 것 같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게 영적으로 교만은 또 영적인 교만에 확 넘어가 버려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크고 잘 믿고 내가 저 사람보다 잘 믿고 나도 모르게 또 무슨 은사를 받으면 또 영적으로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인간은 그만큼 겸손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예수님을 최고 닮은 거죠. 다행히 좀 부족해도 괜찮아지만 겸손하기만 하다면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은 절대 안 버립니다. 베드로 보세요.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지만 통곡을 하면서 낮아져가지고 네가 날 사랑하냐고 주님 물어보니까 이제 옛날 같으면 기고만장하고 당연하죠. 그런 말 할 건데 대답도 못하고 제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주님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주님이 내 마음 아실 겁니다. 그만큼 사람이 낮아져. 그렇게 낮아지는 한 주님이 베드로를 버리시던가요? 안 버리시죠. 그러니까 왜 이 타락한 육신이 붙어있냐?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 죄성이 나타날 때마다 아이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 아무 다를 바 없는 추한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 계시구나. 이런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구원을 이루셨구나. 와,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구나. 이렇게 영원히 주님 앞에 십자가만 자랑이 되도록 나의 평생 자랑은 예수 십자가로다.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려고. 아멘. 그래서 이 타락한 육체를 붙여놓은 거예요. 낮아져, 깨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낮추시기 위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광야가 구약에 있었고 왜 우리에게 이 육신이 타락한 육신이 붙어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마침내 나를 낮추신 다음에 마침내 복을 주려 했다 그러잖아요. 마침내 복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이 타락한 육체 때문에 탄식하다가 나중에 부활의 그 영광의 몸을 입으면 얼마나 큰 복인 줄 실감하겠죠. 할렐루야. 와, 하나님이 내게 부활의 몸 입혀주시고 신령한 몸을 입혀주시면 이 제때 몸하고 입었을 때하고 너무 달라져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복을 실감하게 하려고 마침내 나에게 영원한 부활의 복, 신령한 몸의 복을 주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은 똑같이 입혀주시잖아요. 한 시기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예수 믿을 때 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꿔져 버리면 이게 다 사람마다 차별이 있잖아요. 먼저 믿은 사람은 먼저 몸이 지금 부활의 몸을 입고 있고 나중에 믿은 나중에 되고 다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하나님은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부활의 몸을 한순간에 다 똑같이 입혀주시려고 생각하시는데
예수 믿는 순간 내 몸을 변화시켜 버리면 그게 하나님의 스케줄과 타이밍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육체는 나중에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혀줄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는 타락한 육체를 놔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거 말고 또 이유가 있어요. 또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발적인 섬김을 원하는 거예요. 자, 로봇처럼 나를 딱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예수 믿자마자 내 영과 육을 동시에 다 깨끗하게 신령하게 만들어버리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은 자동으로 잘 섬길 수밖에 없으니까 잘 섬기는 거죠. 그런데 영혼은 딱 거듭났는데 육체가 타락한 게 있다. 그런데 똑같은 구조로 모든 신자들을 그리 해놨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상을 주실 때 보니까 똑같이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사람은 훨씬 더 육체를 많이 죽이고 육체를 많이 죽이고 이기고 영적으로 살았다. 그럼 더 상을 많이 줄 수가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해보고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지 알아보고 싶은데 그걸 처음부터 프로그래밍을 그냥 섬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놔버리면 알 수가 없죠. 실력을 알 수가 없죠. 주님 사랑하는 그 실력을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학생들 수험 시간에 시험을 칠 때 답을 안 가르쳐주고 시험을 쳐야 실력 차이가 날 건데 시험 보기 전에 전부 답을 가르쳐줬다. 시험 치는 의미가 뭐예요?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상급을 주실 때에 똑같이 타락한 육체를 모든 신자마다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신자는 기도를 많이 하고 다 주님 사랑하는 게 너무 강해가지고 그 육체의 소욕을 많이 깨뜨리고 더 육체대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그 신앙의 실력을 인정해주고 더 큰 상급을 주고 더 영원한 영광을 주시고 싶을 건데 그걸 처음부터 갖다가 육체를 다 똑같이 변화시켜 나오고 그랬으면 상급을 주실 수가 없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이고 노 목사님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거 생각도 안 해봤어요. 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생각을 잘 안 해봐요. 그런데요 아주 사도 바울처럼 정말 내 이 육체를 어떻게 하면 더 죽이고 더 내가 영적인 삶을 살까, 영에 속한 사람이 될까, 더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게 참 간절한 사람, 그리고 수없이 육신에게 자빠져가지고 너무나 속상한 사람, 주님을 사랑하기는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너무너무 자주 넘어져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그냥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내 자신 때문에 너무나 갈등이 심한 신자들에게는 이런 진리가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자신을 되돌아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살아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가슴 아프고 자기를 돌아보면 도저히 한숨만 나고 이해할 수 없는 나 때문에 가슴 아프십니까?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일단 첫째로 겸손하기라도 합시다. 내가 부족하면 겸손하기라도 하는 게 자선책이라니까요. 아무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개수 중에 죄인 중에 개수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제일 말째고 제일 꼴등이고 제일 악한 놈이고 내가 제일 추한 놈이고 내가 제일 더러운 놈이다. 이런 더러운 죄인에게 주님이 버리지 않고 아직도 주를 위해 살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기회를 주신다면 그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지 내가 내 자신을 겪어보니까 나는 너무나 나쁜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되죠. 낮아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주님이 나를 구원해서 나에게 신령한 몸을 입혀주시고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면 우리의 평생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깨어진 심령, 브로큰 하트가 되도록
완전히 내 자신의 자신감과 자존감과 모든 게 완전히 납작하게 깨졌어.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싶은 줄도 모르죠. 하나님이 위대하게 쓴 사람 치고요, 깨트리지 않은 사람 누가 있나요? 하나님이 수제자로 쓰시려고 베드로가 3번이나 마귀가 밀가루도 까불면서 공중 앞에서 예수를 저주하고 욕하고 부인하는 것을 허락을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베드로는 돌이키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순교자에까지 가도 항상 겸손했죠. 바울같이 위대한 종도 그가 주를 알기 전에는 얼마나 주님을 핍박하고 무서운 죄인이었습니까?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쓰시니까 꼼짝 못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었죠. 저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깨지고 넘어져도 여러분과 내가 숨을 쉬고 사는 한, 아직도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쓸 데가 없으면 데려가 버리세요. 너 세상에 있어봤자 죄나 짓고 못 쓰겠다. 그거 하나님 데리고 가본다 이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아직도 이 세상에 두신 것은 나를 깨고 깨서 낮추고 낮춰서 가루가 되게 만들었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기대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지금도 하나님이 살려두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육신 때문에 속썩이고 실패 때문에 고통당했던 자들은 장엄한 패배자의 이 진리를 깨닫고, 주여 이 양 내가 깨지고 넘어진 거 낮아지기라도 하시고 다른 사람은 다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내가 가장 더러운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주의를 하게 하셨을 때 교만하지 않고 모든 영광 주님께만 돌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자세가 된다면 그게 어쩌면 주님이 원하시는 단계인 줄 모르겠어요. 오늘은 광야. 왜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는가? 왜 우리에게 예수 믿은 다음에도 타락한 육신을 붙여놓으셨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일 마지막 셋째 날, 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니